어떤 청년이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하라리를 발견했습니다. 문질렀던 요정이 창하고 나타났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청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과 예쁜 처녀와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정이 이 세 가지나 다 해야 됩니까? 정말 다 해야 됩니다. 나는 돈과 여자와 결혼 이걸 세 가지를 꼭 이루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얼마 후에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해를 하신 건가요? 늘 들었던 얘기니까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지가 꿈을 꿨대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 너 꿈 이루어지겠다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거지 분이 행진가 싶어가지고 저는요 스타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왕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그래 천사가 그래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 거지에게 스타킹을 한 컬레 던져줬다라고 합니다. 돌을 닦던 4마리의 빈대가 있는데 그의 스승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과정을 잘 끝났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한 마리의 빈대가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소와 같이 힘센 동물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빈대가 나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 또 새가 됐습니다. 세 번째 빈대는 저는 음식을 아무 곳에서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쥐가 됐습니다. 네 번째 빈대가 이 앞에서 했던 것들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저는 소처럼 힘이 세고 하늘도 마음껏 날고 싶고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스승이 그래 알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 너는 그렇다면 소, 새, 쥐가 되어라. 소세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누구라도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름의 소원이겠죠. 부모님은 다 자녀들 잘 되어왔으면 좋겠다. 건강이 힘드신 분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올해 한 해를 붙들고 여러 가지 나름 승진도 하고 이렇게 또 잘 사업도 직장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민족의 소원은 이 나라 소원은 또 통일이기도 하다. 노래도 하고 저희 소원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행복했으면 좋겠다. 늘 항상 그 마음도 같지만 또 요즘에 또 이렇게 좀 비가 세기도 하고 이렇게 또 물이 새기도 하니까 빨리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서 좀 예쁜 건물 있는 교회로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도 갖게 됩니다. 어쨌든 나름의 이제 소원 다들 여러분들 소원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원이 있더라도 잘못된 소원을 품으면 이렇게 돈 여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스타킹이나 소세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스갯소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소원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소원을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진데요. 또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분야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반 시간이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일만 시간 하면은 하루에 3시간씩 또 그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면 결국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게 되는 것일 터인데요. 손흥민 선수도 옛날부터 그랬다잖아요.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릴 적에는 드래핑을 하루에 2만 개 이상을 했고 그리고 또 커서는 매일 그 슈팅 연습을 1000개씩 하루에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어떤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름의 소원이 있겠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을 것인가 특별히 더 바르고 또 좋은 소원을 품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그 소원을 이루어 어떤 것을 구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우리의 소원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소원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렇게 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더 허락해 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근데 이 원리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구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간단한 원리일 것인데요. 이 소원이 왜 이렇게 되고 가신가? 우리가 조금만 특별히 우리가 부모의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부모의 소원은 무엇이죠? 늘 항상 기도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좋은 부모라면 그렇게 당연히 그런 소원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우리 현명한 자녀라면 먼저는 그 부모가 원하고 바라는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또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부모가 가지는 이 소원은 무엇일까요? 어떤 소원일까요? 보통 생각해 보면은 더 좋은 부모는 자녀가 어떤 무엇이 되기보다도 어떻게 되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어떤 성공, 그래서 그 결과를 이 자녀가 얻는 것보다도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더 관심을 두게 마련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끄덕도 안 하시고 아무런 배가가 없는 사람은 뭐 약간 애매해지는데, 그렇잖아요. 자녀가 뭐 어떤 훌륭한보다도 정말 훌륭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어떻게가 더 중요하죠? 네, 맞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이제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참 좋은 부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그냥 뭐 훌륭한 축구 선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결과와 내용을 떠나서 행복하게 축구를 한 만큼 행복하게 경기를 하고 아라고 늘 항상 경기 갈 때마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올해 작년에 득점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니까 참 좋은 부모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게다가 그러면서도 참 좋은 스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손흥민 아버지는 또 자기가 축구 선수였고 축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잘 가르칠 수도 있고, 또 그 더불어서 자기 자녀를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이자 또 좋은 스승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부모, 귀한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이런 세상에 이런 손흥민 아버지도 이렇게 자녀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꿈꾸고 계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소원하고 있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요, 그렇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고요, 나를 가장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삶으로,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의 소원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울여 보시고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 아버지도 늘 기쁘시겠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기쁨보다 기쁨과 더불어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삶의 만족,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복된 삶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참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편은 또 오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시죠. 우리가 구원을 어떤 대상, 어떤 목표점, 뭔가 이렇게 이루어야 될 어떤 최종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구원은요, 더 생각해보면 구원은 어떤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이루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구원하면은 그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그 천국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어떤 지점, 어떤 단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구원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 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구원을 다시 도표로 얘기해 드리면 우리가 구원의 세 가지 단계를, 세 가지 차원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완료형으로 말할 수 있는 바로 칭의의 단계가 있겠고, 그렇지만 그 단계로 넘어서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야 될, 현재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우리가 지금의 모습들, 현재로서 이루어야 될 성화의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된 영화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는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료되었던, 의롭게 되었던 그 칭의의 단계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이미 칭의를 받았던,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었던, 의롭게 되었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성화의 단계, 너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된 너희들이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금 현재적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전에는 이미 신분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준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준의 구원이라고, 성숙의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이루어야 될 모습이고 또 교회의 과제이고 목표이겠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이 성화의 구원을,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 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분의 구원의 점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가 만족할 때가 많고요. 더 하나님의 소원, 그 수준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여서,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양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여서가 아니잖아요.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수준 이하입니다. 그래서 수준의 구원을 높이지 못하여서 하나님도
답답하고, 바로 우리들도 예수 믿어서 참 피곤하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또 주일 닥치는 거 예배하는 것이 힘들게 여겨지고, 뿐만 아니라 세상 믿는 사람들도 이게 뭐냐, 이 교회가 뭐냐 라고 말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수준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서 바라고 원하는 소원은 뭐냐? 너희가 수준의 구원을 좀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삶을 좀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참으로 귀한 삶이 무엇일까? 그 은혜가 무엇일까? 예수 믿는 행복이 무엇일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도 수준 있게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바로 우리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수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수준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서 구원은 우리 가운데 어떤 우리의 떨림과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어지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이 수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높은 단계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발 자전거를 탈 때는 넘어지지도 않으니까 그저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겠지만, 우리가 더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되면, 더 빠른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또 더 빠른 우리가 자동차를 몰게 되면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긴장감을 가져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 더 큰 어려움을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이 더 두렵고 떨리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부딪히는 우리가 세상의 삶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가 늘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늘 항상 날마다 묻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더 잘해야 합니다. 또 더 잘 할 수 있어야지 더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그렇죠?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갔을 때, 그때 잘해야 진짜 잘하는 것이고 진짜 진정성이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일부러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실 때가 있죠. 안 계실 것만 같을 때, 우리가 그때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 그 유혹 현장에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아는 것 같고, 아무도 지금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요, 그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항상 인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두렵고 떨리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득제하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 여기서 잘하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물론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사람을 위해서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없이 더 나아가시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시되, 그러나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가 다시 붙들고 있는 목표가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사람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래서 더 한 단계 수준이 높여져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수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참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혼자만으로는 힘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처음 배우려고 할 때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혼자 하지 않냐고 뒤에서 부모가 이렇게 함께 도와주잖아요. 같이 응원해 주면서 막 할 수 있다고, 막 포기하려고 해도 막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함께 계속 해주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손을 놔주기도 하고, 또 넘어지려고 멀리 가서 또 잡아주기도 하고, 아파하면은 또 이렇게 막 쓰다마주고 위로해주고, 네.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아버지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삶으로 보여주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도, 손흥민 아버지도 보면은 참 좋은 아버지다, 좋은 스승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손흥민 선수보다 더 먼저 일찍을 하고 더 같이 운동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실천을 먼저 보여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된 마음을 가져라. 서로 같이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할 때에도 그냥 말만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먼저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 이런 마음이셨다, 이렇게 사셨다 라고 하는 것을 6절부터 계속 얘기해 주시고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통하여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지? 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모범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그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삶의 한 절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것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그 하나님은 또 예수의 날까지, 주의 완성된 그 영화의 날까지 하나님은 이루실 가신다, 끝까지 이루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을 믿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여서 우리가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구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수준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 시대는 이제 다들 이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편하고요, 함께 하는 것을 피곤해하게 여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배의 구원도, 신앙의 삶도 혼자 믿으려 하고 혼자 예배하고 편히 그냥 예배 드렸다가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사라지고 함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도 그렇게 바람이잖아요.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소원은 무엇이죠? 형제 자매들이 같이, 자녀들이 사이좋게 서로를 향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가 함께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측면이기 전에 더 나아가면 공동체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함께 이루어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루어갈 때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죠. 삶의 열매,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보면은 자기만 생각하는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향하는, 남을 배려하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성숙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미성숙하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늘 우리 가운데 바라고 늘 항상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계명도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에 가장 일편적으로 말하는 것이 서로 원망하고 시비가 없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의 백성으로서 다시 이루어가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원망과 시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안만을, 자기 유익만을 먼저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는 결국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놓치게 되지만 자신의 삶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조금만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나의 안일함과 나의 편리함을 조금만 내려놓고 남을 먼저 돌보아보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향하여 나가게 되면, 그리고 서로 돌보아하며 섬기면서 나가게 되면 그 안에서 자신의 영적 건강과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면서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소원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안녕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게 서로의 공동체를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전제로 드리는 것이다. 전제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성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이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이시죠.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철저히 섬김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어떻게 해서 돌아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 줄 믿습니다. 작고 약한 사람들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먼저 배려해 주고요, 먼저 믿는 자는 새 가족들을 먼저 항상 배려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을 먼저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먼저 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뭐예요? 봉사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면 우리 초대교회 함께함이 좋은 교회, 그래서 누구라도 함께 와서 같이 올려주고 함께 같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소원을 같이 이루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또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초대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히면서 정말 우리가 2023년을 생각하면서 나름의 소원을 가지고 또 행하여 가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만족을 먼저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이룰 때 우리가 어떤 누구보다도 더 귀한 삶을, 복된 삶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먼저 우리가 무엇입니까? 수준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숙된 삶을, 구원을 만들어 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더 특별히 여기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은 없겠지만 모든 곳에서나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계심을 알고 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의 삶을 감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서로 섬기고 행하여 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 같이 이루어가게 될 때 이 한 해 누구보다도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소원을 품고 우리 가운데 소원을 이루시도록 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먼저 붙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 살아가는 참 미성숙한 자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의 구원의 삶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우리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함께 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 지체들을 우리가 먼저 돌보고 섬기고 같이 함께 보듬어가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여서 우리가 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면서 우리 초대교회가 이 한 해 정말 예수 믿어서 그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 그 기쁨이 무엇인가, 그 행복함이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